우리가 지난번에 부흥회를 끝나면서 제게 깨달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기껏 주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말로 다 쏟아버린다. 그래서 이 말의 능력을 다시 한번 좀 깨우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부흥회 끝나는 바로 다음 주 말의 능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고, 오늘 이 시간에는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에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형상한 우리에게도 말의 능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러니까 죽고 사는 것이 뭐에 있다고요? 말에 있다는 말.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닫혀지기도 하고 열려지기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야 되는 것이죠. 이사야서 57장 1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입술에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이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입술에 열매를 창조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입술의 열매를 통해서 먼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이 창조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을 때 그 창조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이 창조하다는 말은 바라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이 단어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을 때 그 단어와 똑같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던 것처럼 우리의 말이 우리의 삶을 닫게도 하고 열게도 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을 이끄는 것이 말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이 여러분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언어, 이 훈련을 우리가 몇 시간 동안 공부할 때, 설교를 들을 때 잘 훈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수기 13장, 14장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데, 민수기 1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했던 말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14장은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언하시고 선포하신 말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맨 거죠. 성경에 보면 원래 그 길은 10하루 길이었습니다. 11일이면 도착할 수 있는 그 길을 몇 년 동안이요? 40년 동안 방황하게 됐던 그 이유가 뭐냐?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선포함으로 그 말하는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얘기가 3장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똑같은 것을 보고도 왜 10명의 정탐꾼들과 2명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르게 생각했느냐라는 거죠. 그 이유는 하나님을 계산에 넣었느냐 넣지 않았느냐 이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계산에 넣으면 어떤 어려움, 어떤 환난이 와도 이겨낼 수 있다는 확신이 듭니다. 하나님을 계산에 넣지 않으면 두려움이 옵니다. 염려가 옵니다. 불안이 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계산에 넣었어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그리고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환경과 상황을 보고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 백성들도 똑같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면서 그들의 말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성경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12명의 정탐꾼들 중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의 말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31절로 3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렇게 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그 땅을 우리는 차지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신장이 강대한 자들이다. 그들은 네피림이다. 우리가 거기서 거인을 보았다. 우리는 거기서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주 부정적으로 악평하면서 얘기합니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말했던 그들의 삶의 결과 민수기 14장 36절로 37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다. 그들이 뭐라고요? 악평하고 우리는 죽을 것이다.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은 그 말대로 뭐라고요? 다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말하는 대로 되었다는 거죠. 자, 그 10명의 정탐꾼들의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자, 그들의 반응 민수기 14장 1절로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뭐라고요? 광야에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말을 그대로 듣고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그 말을 그대로 들어요. 그리고 그들의 삶의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자, 민수기 14장 31절로 3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사로잡히겠다라고 말하던 너희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서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의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얘기를 듣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나님이 들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너네들은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너네들이 들어가지 못하고 죽는 동안 너네 20세 이하 때들은 너희들 때문에 40년 동안 방황하게 될 것이다. 너희 말을 내가 들었다. 내가 듣는 대로 내가 행하겠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반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민수기 13장 3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뭐라고 그래요?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장 7절로 9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뭐라고 그래요? 그 땅은 힘이 아름다운 땅이다.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들의 신은 떠났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이 땅을 반드시 우리가 얻게 될 것이다. 차지하러 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얘기했는데 어떤 결과를 얻었을까요? 자, 결과, 말의 결과입니다. 민수기 14장 3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절대로 그 말대로 들어가지 못하게 됐습니다. 3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는 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말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하는 대로 되게 돼 있습니다. 왜 말하는 대로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한 그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 자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 자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우리의 말을 하나님이 들으세요. 그 듣고 듣는 대로 우리 행하시기 때문에 말대로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을 정말 믿음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이는 대로 말하지 말고, 느끼는 대로 말하지 말고, 생각되는 대로 말하지 말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말하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그러면 어떤 말을 들으시냐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다 들으시는데, 첫째로는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십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 간구 그대로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응답하십니다. 출애굽기 8장 12절로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뭐라고요?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모세의 말대로 들으셨다, 응답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말하는 대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그대로 행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을 바르게 하고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말을 하나님이 듣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 그러면, 하나님 말을 듣기 때문에 믿음으로 크게 기도하라는 거죠. 시편 81편 뭐라고 그래?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상황을, 환경을 보고 말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요, 내가 뭔가를 잘해서, 내가 선해서, 내가 착한 일에서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가 응답되는 이유는 단 하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응답되는 것이죠. 자녀의 신분 때문에 응답이 되는 거죠. 우리의 신분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예요. 죄를 지은 자는 죄값을 받아야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어요. 우리의 저주를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겁니다.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 응답을 통해서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즐겁나요? 진짜로 즐겁나요? 어려울 때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이 즐거운 사람도 있지만 즐겁지 못하게 짐을 지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신앙생활이 즐겁지 못할까? 그것은 기도 응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를 다니지만 기도 응답을 경험하지 못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요. 그리고 기도 응답을 받지도 못하고 그게 당연한 걸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기쁨이 없는 거죠. 신앙생활의 즐거움과 기쁨은 기도 응답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의 기쁨이 어느 때 충만해져요? 응답받을 때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이름으로 구하세요.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은 응답을 가져옵니다.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저는 여러분들이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감격적인 신앙생활은 기도 응답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했는데 응답이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너무너무나 기분이 좋은 거죠. 즐거움이 있는 거죠. 감사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얘기하는 그 마음을 들으십니다. 사람들과 나누는 말, 그 말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죠. 여러분이 친구와 얘기하고 아내와 얘기하고 서로 피차 얘기할 때 그 얘기를 주님이 들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말라기서 3장 1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러분이 피차 말할 때 그 말을 뭐라고요? 분명히 확실하게 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말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피차 얘기할 때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 얘기를 듣고 그대로 이루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가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감사하는 말, 축복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에게도 감사가 할 일이, 축복받을 일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지만, 그러나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 옆에 있으면 여러분들도 함께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누가 있느냐, 어떤 사람이 있느냐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을 들으시고 그 말대로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읽었던 말씀 다시 봅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자, 이렇게 강하게 말씀한 적이 없어요. 주님이 강하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예. 그러니까 내가 복 받기를 원하면 복된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일이 생기기를 원하면 감사하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축복받기를 원하면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했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삭이 아버지에게 물어봅니다. 아버지, 불도 있고 불 뗄 장작도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나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친히 예비해 두셨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두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의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양을 예비해 놓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들리지 않지만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하면, 믿음으로 선포하면 하나님이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는 믿음으로 말해야 돼요.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말은, 내 삶은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미래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을 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무시하고 멸시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겠느냐? 멸시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믿지 않는 말이 멸시하는 말이라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으면 이렇게 했겠지요. 10명의 정탐꾼들이 악평했을 때 그들은 거인들이다, 우리는 차지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만일 믿었다면 이렇게 얘기했겠지요.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신다, 우리는 이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 무시합니다. 하나님 멸시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네피림보다 능력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그 땅 거민들보다 능력이 없습니까? 애굽에서 이기게 했던 하나님, 홍해를 갈리게 했던 하나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금 그들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한 것,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나를 멸시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멸시했다는 단어는 히브리어 나츠라는 단어인데 경멸하다, 얕잡아보다, 거부하다, 무시하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 무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무시합니다.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걸 믿지 않냐고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믿지 않다가 멸망했어요. 그 사실을 신약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로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자,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말세를 만난 우리들에게 얘기합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 무슨 일을 만나든 원망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감사로 이겨내라, 찬송으로 이겨내라, 믿음으로 이겨내라. 여러분, 자녀들이 힘들게 할지라도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상황이 어렵더라도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믿음으로 축복하세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감사하는 자에게는 감사하는 일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받는 일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오게 돼 있어요. 원망하는 자에게는 멸망시킨 자가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감사와 찬송과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 감사하는 일, 축복이 열려지고 채워지고 건강해지고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차고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